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가 지내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였어요.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 민족으로 갈라지고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는 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도 갈라져서 이제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죠?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맞춰서 그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지 못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기운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먹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분열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먹혔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서,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을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도 없고 늘 은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맞추세요. 저도 예수님께 맞추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맞추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서는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마음의 기쁨이 된, 은혜가 된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망이네. 예수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우리 옆분한테 뭐 하트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세상에 모이면은 기준이 있어요. 동창회 하면은 같은 학교 출신, 향후회 같은 고향 출신, 친목회도 자기 취미에 맞춰서, 자기 연배에 맞춰서 그렇게 끼리끼리 수준에 맞춰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교회 안에는 학력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자기 주장을 하면요, 다 안 맞아요. 그죠? 다 생각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 다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내 마음에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은 아름다운 색깔이 되어서 아름다운 무지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성경에 보면 무지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자들이만 경제가 살아있는 곳이고 또 많은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 섬이나 이런 데는 무속이 좀 세요. 무속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속이 센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음란한,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좋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곳에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로 가서 있을 때에 5년 정도, 교회 개척대가 5년 정도 있을 때에 이제 보고가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 전도해야 될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먹혀버렸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위선을 좀 떠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위선 나쁜 거 아닌가요? 나쁜 거긴 하지만 거룩한 위선을 떠나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던 대로
세상에서 부리던 대로 교회 와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좀 거칠게 살았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 있는 척, 사랑 있는 척, 척이라도 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교회 와서 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이야 믿음대로 사시면 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래도 뭐하자? 척하자. 한마디로 뭐하자? 척하자. 거룩한 유선을 떠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해서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하던 그 기질 그대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성격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 어쩔 수 없어요. 조금 교회 오면요 거룩한 척. 거룩하시면 좋은데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척이라도 해서 늘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고 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50년경에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목회하다 이제 에베소로서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려온 소식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년 동안 비약적인 부흥되었지만 그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할 때 같이 동역했던 개척 멤버들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헌신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리고도 이제 그들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개척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 아볼로파는 누구냐? 이 아볼로는 원래 이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지켰던 목회했던 2대 단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1대는 누구예요? 1대는 사도 바울이고 2대가 누구예요? 2대가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대학 교수 출신 목사님입니다. 학식도 많고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 말을 엄청 잘해요. 언변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뭘로 이겼느냐? 말로써 이겼다라고 하나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명설교가예요.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 근데 이게 사도 바울하고는 좀 대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엄청 못했어요. 의외죠?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지루했어요. 근데 엄청 길어. 설교가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같다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3층까지 깍진 쳤어요. 근데 설교가 엄청 길어 밤까지 하는 거야. 밤에까지. 밤에까지는 몇 시간을 설교하니까는 그 안에서 3층에 있던 유두보라고 청년이 창틀에 앉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유두보를 살려요. 그래서 온 교회가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요.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유두보를 못 살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회는 끝났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보를 살려서 능력,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했습니다.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달 부임해고 첫 주에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축도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반주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축도 다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할까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을 하셨어. 전임 목사님. 1시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20분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즘에 너무 말씀이 길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20분 설교했는데 요즘 한 35분 하니까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좀만 인내하십시오. 이제 성가대가 들어오면은 짧아집니다. 성가대를 빨리 세워주어서 12시까지 딱 맞추려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일찍 끝나도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가대 쓰면 제가 하다가도 딱 40분, 45분, 11시 45분 되면 딱 끝낼게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줄이고 싶다. 그럼 성가대로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말주변은 없었는데 글을 엄청 잘 썼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한다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목사님을 사모하는 바울파와 새로운 목사님의 그 멋있는 또 아주 이 설교의 말씀에 또 은혜가 있는 목사님의 따르는 세력들, 추종자들이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담임 목사가 바뀔 때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 거기에는 전에 목사님의 정들었던 교인들과 새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은 옛날 저희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바뀌셨는데 저 신학생 때, 저 목회 나갔을 때, 전도사 때. 근데 제 모교에 있던 담임 목사님 그때 바뀌었는데 저희 가족은 무슨 파냐면 옛날 고목사님 파, 옛날 목사님 파예요. 늘 그 은혜를 사모해.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님은 은혜가 없대. 우리 어머님은 말이 얼마나 냉철한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옛날 목사님이 더 설교도 잘하고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옛날에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 집사하고 그럴 때 은혜를 많이 끼쳤던 권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인데 그 권사님 저희 어머니를 은혜를 많이 받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생각나서 갑자기 엄마 그 권사님 내 친구가 엄마 어디 가셨어? 어떻게 잘 있어? 그랬더니 아유 벌써 다른 교회로 갔대는 거예요. 언제 갔냐 했더니 이 새 목사님 오시고 2004년대 새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가셨대요. 그 왜 가셨냐 했더니 말씀이 다르다. 말씀이 안 맞는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귀에. 그래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의 담임자가 이렇게 바뀌면 반드시 예전에 그때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의 그런 거에 평가가 달라서 이게 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1대 목사 다음에 2대 목사를 바뀔 때 90%는 깨집니다. 이건 통계가 나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제가 1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엉들어 붙네요.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깨지면 안 돼요. 1대 목사 다음에 2대 목사가 오면 반드시 90%는 교회가 깨지고 풍비박산이 나요.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안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롬들을 못 내니까 여러분들 다 저기 하실 때까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이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개바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도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이 고린도교의 문제는 뭐냐? 이 바울파. 일대 목사님 바울을 사모하는 교인들과 새로운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의 그 멋있는 설교의 말씀, 은혜 받은 그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바파는 뭐냐? 개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 개바파는 어떤 파냐면 성령 중심파, 성령 운동파.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는 파예요. 성령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그리스도파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 교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그래요. 메시아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개혁자입니다. 혁명가, 혁명.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없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파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시민운동,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정치운동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천주교회 사제, 뭐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뭐 있죠. 그들은 뭐 할 때마다 성령설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운동, 정치운동하는 그 저기를 그리스도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소중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있으면 새로운 목사님에 맞춰서 또 목사님 목회하도록 돕는 것도 맞는 얘기고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길로 가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이 사회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그 서로가 화합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서 분열이 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가냐? 법까지, 세상 법에까지 가는 고소하고 교인들이 가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세상 법으로 갔다는 거냐?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서 그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5년 만에 교회가 깨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 띄셨으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먹어버립니다. 서로 옳다. 제가 여지껏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 중에 틀린 말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말씀. 그러나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십자가의 길이 뭐냐?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담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합하여서 누구 마음 담아서? 예수님 마음 내 안에 담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하면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에이 그래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있을 때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이치가 교회를 먹어버려서 교회는 혼돈하고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 다들 뭐라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화해가 안 되고 자꾸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나올 땐 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옵니다. 땅의 관점을 가지고 땅의 사람들로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전소가 돼요.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환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이 목사 저 목사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 장로 저 장로 아니고 우리 장로님, 그렇죠? 이 권사 저 권사 아니라 우리 권사님, 이 집사 저 집사 아니라 우리 집사님, 이 성도 저 성도 아니라 우리 성도, 이 교인 저 교인 아니라 우리 교인. 아멘이시죠? 네. 하나가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영일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영일교회 교우들은 달라. 영일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아멘. 그 소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색깔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무지개의 언약의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 내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했다. 자라났다. 그러나 물론 심는 자도 중요하고 물을 준 자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의 교회들이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맞추면, 예수님께 맞추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던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꿈꾸던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1절에 쓰면서 서론에 쓰면서 말씀하는 2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다는 얘기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영일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아멘.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당신도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내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하자? 척이라도 하자. 세상에 있던 기질 다 보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조금 미소를 좀 떠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지개의 축복,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 무지개의 축복의 언약이 오늘 내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늘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늘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늘 소망이네.